왕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주신 주님의 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몸을 여신 주님의 상에서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실 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앉으십시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주시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의 이래로 주의 교회를 부르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세세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전투서신입니다. 또 이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전투서신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또 이방왕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종말에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권세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권세 있는 하늘 왕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와 싸워 이기도록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려는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종말에 그리스도로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 때가 찬 소식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들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하늘 왕의 증인의 권세를 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서 자신이 주신 권세로 무정한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정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언에 표적으로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권세도 제자들의 증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례받아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통치로 복종시키는 주님의 마지막 군병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늘의 군병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도록 하려는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개념을 굳게 붙들어야만 지금 주님께서 여러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종말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그 승전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 레이를 부르신 사역인데 여기 제자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갈릴리와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심지어 드로아 시돈에서까지도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나왔다. 여기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신을 정말의 온전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반복해서 확증하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전국 각지와 이방 땅에서까지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 오늘 문단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는데 이 제자를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이 긍휼의 사역을 도입하는 말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내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큰 권세를 나타내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이를 부르신 장면은 바로 그때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제자들 레이를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 내 제자는
사람 낚는 권세 있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사역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를 부르신 장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다가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가르치시는 사역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레위가 즉시 따랐습니다. 왜 레위가 즉시 따릅니까? 왕의 호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거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법을 보고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너희는 먹는가? 율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부정해서 진 밖에 있는 자도 죄인입니다. 더구나 세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예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죄인된 백성, 즉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죄인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부정한 이방 땅에 포로됐다는 의미로 그들은 죄인된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배고픈 자처럼 애통하고 또 정말의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의 죄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 땅에 버려진 자기 백성을 무궁히 사랑하시는 정말의 혼인집 신랑이십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는 자들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습니다. 율법의 영광을 잃고 이방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들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버린 옛 율법의 의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옛 율법의 의로 자랑하고 그 옛 율법의 의로 자부하다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지금 증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일과 또 혼인집 신랑으로서 잡수신 일, 이 두 사역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종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말의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집 신랑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과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크게 유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고 그들이 사모하는 이방 나라의 우상을 따라서 천한 여자로 살도록 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는 생명의 친교를 더는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버림받은 날을 아프게 회상하며 4월과 5월과 7월, 10월 그들은 그날에 애통하고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한 이방 땅에 버려졌지만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고 만민을 먹이시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을 70년 만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집에 거하시면서 다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바벨론의 고관과 그리고 아수르의 준수한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에 부정한 떡을 들여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부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방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다시 그들과 혼인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혼하여 이방인의 손에 버려졌던 신부 이스라엘에게 정말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과 다시 혼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나라는 기쁨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 어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버려진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의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혼했던 이스라엘과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이전의 경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스라엘과 재결합한다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은 탕자가 돌아오자 기쁨으로 맞이하여 잔치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는 이전 역사에 없는 새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며 새로운 잔치였습니다. 구원은 이전 역사에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정말의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묵은 술에 취한 자는 새 술맛을 모른다는 말처럼 옛 경건에 취한 자들은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시는 새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옛 율법의 의로 자랑하다가 결국 죄인들의 친구이신 종말의 신랑을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의 앞지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의 의로 자랑하는 자들은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했습니다. 종말의 신랑을 싫어하여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때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장자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더 헤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린다 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옛 경공과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의 혼인집 신랑이신 주님의 새 경고는 결단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의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집 신랑으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사역과 그리고 뒤에 이어나오는 안식일 두 사역을 연속해서 함께 배열한 것은 예수께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신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판에 곡식을 주신 사역하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역은 둘 다 안식일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제자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전도의 큰 성과로 마치는 것을 한 단위를 이루며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문단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셨지만은 오히려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심지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국 각지와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새로운 기쁨의 잔치를 주시는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으며 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 큰 일을 듣고 많은 무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귀신들이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시끄럽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입 다물라고 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귀신이 옆에서 얼쩡거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입 다물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원하는 12를 불러 세우셔서 그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이시면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자신이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의 보내심을 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증거하심으로 제자들을 그의 권세로 무장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도단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큰 성전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 말랄수록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저 변방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많은 표적과 권세로 이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택하신 12 중에 하나인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대로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수동드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물며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단코 죽음의 권세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단코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의 권능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증언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전파해서 우리도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습니다. 진실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자의 왕이시며 천하 만민이 복종하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권세 있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고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 안에는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시며 만민이 복종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장차 오셔서 만국을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시며 하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께 속한 왕의 나라와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모든 생명을 쓸어가고 만물이 썩어짐의 종으로 있지만은 이 악한 세상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새롭게 하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이분이 교회의 왕이시니 우리는 이 왕을 따름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지라도 죽음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단코 우리를 어둠의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습니다. 교회의 증언에 만민이 복종할 것이며 만물도 썩어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에서 그 무엇도 교회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을 따라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만물도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왕국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잡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시며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피로 맹세했습니다. 죄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을 다시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에게 진설병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피와 살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왕의 식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몸이며 내 생명이며 내 친구라고. 내가 너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내 상에서 먹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와 생명을 주어서 천하 만국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이보다 더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이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충성스럽게 하는 말씀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생명의 상과 이보다 더 큰 안식의 상은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죽음과 죄를 이긴 생명의 왕국에 만국 백성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왕의 권세 있는 복음이 만국을 정복하여 주의 나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먹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붙잡혀 있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부정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부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상에서 먹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진실로 만민의 왕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주적인 생명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까지 주와 함께 우리 생명의 역사를 힘써 봉사합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지만 원하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역사에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에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승리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옵고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궁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전투에 담대히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육체로 체휼하신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내으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을 주시옵고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평강을 베푸시며 주의 모든 권세로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만국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특별히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공도로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의 권세 있는 역사가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